벌써 가시고 우리 다음에는 무슨 꿈일지 기대해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우리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3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바울의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또한 주님의 기쁨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 같이 빌립보 교회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고 빌립보 교회처럼 의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로 쓰임받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의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좌우의 날선검처럼 역사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강건케 하신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정말로 미천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추장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 복음을 참여하는 교회.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의 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라고 바울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옥중서신 4책 중에 한 권인데 이 신약성경에 이제 로마서부터 해서 이제 쭉 그 성경 말씀이 그 각 교회에게 주시는 이 바울의 편지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사실 로마에 있는 교회. 그 당시는 이제 교회가 초대교회니까 이름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기쁨 교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여기 잘 써있죠? 주님의 기쁨 교회로 이렇게 쓰임 받고 있는데 그런 예를 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소망교회 이런 요즘은 그런 교회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그런 교회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그 로마에 있는 교회다. 그래서 로마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권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 성경 말씀이 로마서.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라는 도시, 우리가 이제 코린트라고도 얘기하는데 고린도에 있는 도시 그 교회, 그 교회에서 이를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주님의 말씀, 바울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써서 보낸 성경이 고린도 전서 후서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어느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 아 역시 오늘 동태치가 좋았나 봐요. 머리가 핑 돌아가시네요. 네.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주신, 사실 바울의 편지지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감동을 주셔서 바울의 손을 써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또 빌립보 교회와 같은 우리 교회, 나의 심령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깨닫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의 수준이 높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신학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면은 이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그 당시에 교회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 상황들에 맞추어서 바울이 물론 썼지만은 그런 그 교회 상황이 또 우리 교회의 상황이 되기도 하고 지금 나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은 이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가 보이는 그냥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 지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선교를 하다가 이제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았는데 이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바울을 막 부르는 것을 보았어요.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이것은 우리를 향해서 저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는 그리스 반도 쪽이죠. 그리스와 로마 옆에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그 마게도냐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이다라고 바울은 깨닫게 됐어요. 이것은 주의 분명한 부르심이다라고 깨닫고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 그리스 반도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부르는데 거기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게도냐 지방에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빌자로 시작하는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 그래서 이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에 지금 그리스 지역인데요.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를 감당하고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 지역을 쭉 가다가 그 옆에 서쪽으로 와서 로마로 가게 되죠. 로마에 가서 기독교를 전파하고 그것이 로마를 거쳐서 전 유럽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의 그런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불러서 아시아에만 머물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시아, 마게도니아, 로마를 거쳐 유럽과 전 세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해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가 가진 그런 의미가 남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아시아 터키 지역으로 계속 전도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터키 지역으로 가서 만약에 바울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터키와 인도와 이 중국과 이 아시아와 한국 쪽도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졌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서쪽으로 가게 하신 거죠. 복음의 서진. 그래서 마게도냐와 로마와 전 세계를 주님께서 선교, 복음의 삶을 감당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그 서진의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다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가진 그런 의미, 선교사적인 의미,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은 사실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같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다가 사실은 그 사도들과 굉장히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도 헤어지게 되는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같은 동일한 사역자 가운데 그런 여러 가지 신학적인 입장과 목회 입장이 차이가 나서 분열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렇게 복음이 더 빨리 퍼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복음에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참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이제 사도 바울을 도와서 복음 사역을 감당한,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지원했던 그런 교회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들 교회가 이 복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선교에 대해서 열린 마음과 열정과 사명이 그들 교회 가운데 있었음을 바울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참여하는 그 빌립보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바로 첫 번째로는 복음을 경험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하는 교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을 경험하는 교회. 복음을 경험하는 교회. 복음을 그들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사실은 빌립보 교회의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나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는 성경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이하를 보면은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거기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전도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 갔을 때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바울의 사역과 그 전도를 받아서 처음 믿게 된 사람 중에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디아.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 루디아. 이 사람은 여성이었는데 자주장사, 이 비단과 이 포목을 취급하는 그런 자주장사였어요. 이 루디아가 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루디아는 바울을 처음 보는 사람이죠.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처음 듣는 그 복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게 되고 그 마음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복음에 순종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빌립보의 이 간수가 이 바울의 전도를 듣게 되어서 그의 온 집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면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게 됩니다. 근데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전도하게 되었을 때 이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그 점을 치는 것으로 돈을 벌었던 주인이 화가 나는 거죠. 내 종을 갑자기 잘 일하고 있는데 일을 못하게 하고 내 밥줄을 끊어버리다니 하면서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 빌립보 감옥에서 신라와 함께 밤중에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옥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의 그 사역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는데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 받아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했는데 감옥에 갇히는 꼴이 되고 말다니 아마 저 같으면 괜히 낙심하고 절망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에서 찬송했다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이 빌립보주에 우리를 오게 하시고 이렇게 루디아와 또 많은 사역 열매를 거두게 하셨음을 보면서 아마 바울의 심령 가운데는 얼마나 그 소망이 넘쳤을까요? 비록 처음 발로 딛는 이 빌립보 땅이지만 이곳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실 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과 계획이 분명하다는 것을 아마 바울은 확신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 발로 디디는 이 빌립보 땅에서 여기서 또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의 계획을 확실했을 때 그는 찬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면서 주 앞에 기도했을 때 옥문이 활짝 열리고 바울과 그 신라를 묶인 그런 결박이 다 풀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간수가 그 감을 치는 간수가 깜짝 놀라서 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다 죄수들이 탈출한 줄 알고 착각했죠. 그래서 자기가 자살하려고 했을 때에 바울이 그를 보고 외치면서 자살하지 말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 간수가 선생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간수로서 모든 걸 책임지고 있는 이때에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할 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바울의 선포가 떨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을 듣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루디아와 이 간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예. 그들의 심령 가운데 직접 경험한 복음.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저 바울이라는 사람의 말처럼 예수님을 믿었더니 나의 인생이 변화되었다. 또 우리 가족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것을 깨닫고 그 기쁨 가운데 생활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복음은 우리가 믿고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시키고 우리 삶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주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그것이 살아있는 주의 능력이니까,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처럼 신앙생활 조금 한 사람들은 사실 주님 앞에 설 때 참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하고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내 삶이 아직도 변하지 않는 것을 가끔씩 보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하네요. 아직도 제 모습이 이렇게 고집스럽고 제 모습이 이렇게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해서 주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제가 변하지 못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복음이 들어가면 10년 가운데 역사하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네. 그 복음 가운데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간수도 그와 온 집이 다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그 당시는 로마 모든 백성들이 황제 숭배 사상 가운데 물들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고 그런 이방 신상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확신하고 고백하고 보니까 그의 능력, 그의 이름이 내 심령 가운데 평안함을 주고 참된 기쁨을 주고 한 천국의 생명을 깨닫게 하는, 영생을 깨닫게 하는 그 이름이 됨을 그들이 깨달았던 것이죠. 복음이 들어갈 때,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경험하는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전도하는 그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음이 경험되어지는, 날마다 경험되어야죠.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 사역에 동행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에 동행하는 교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 사역에 동행하는 교회. 복음 사역에 동행하는 교회. 예, 복음 사역에 동행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말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은 사실은 1차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요,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의 그 선교 사역 가운데 물질적으로 많이 후원을 했습니다. 후원을 하고 돕는 그런 후원자 교회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의 사역 가운데 이렇게 그 사역 가운데 동행하고 함께하고 도와주는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참 감사함이 넘쳤던
그러한 사역자였습니다. 아멘. 복음 사역에 직접적으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교 사역의 열매를 같이 거두고 나누는 그런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각자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사역이 있다면 바로 선교 사역이죠. 선교와 전도와 영혼을 살리는 사역 가운데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서 선교지에 방문해서 사역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멀리서 기도와 물질과 우리의 관심과 믿음으로 후원하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사역이 왕성한 그런 교회를 볼 때 참 그 교회가 선교 사역뿐만이 아니라, 선교 사역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교회의 사역 가운데 건강하게 균형 잡힌 그런 좋은 교회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사역 가운데 이 선교 사역이 근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에 참여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그런 특징, 교회에 세워지는 목적 중에 하나가 선교였기 때문에 교회가 그 선교에 합당하게 쓰임받지 않고서는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선교사에게 동참하고 함께하고 그 사역의 열매를 거두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가 PPT 준비를 못하긴 했는데 우리 오늘 말씀의 14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장 14절 말씀, 1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14절 찾으셨나요? 예,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앞에 말씀 보면은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편지를 쓰면서 옥중에 있잖아요. 옥중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역자인 바울이 이 빌립보의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내가 갇혀 있는 것이, 내가 매여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발전이 되었다, 더 위대한 사역의 열매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주의 종인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수의 몸으로 묶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복음에 더 능력을 나타내고 진전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절 말씀처럼 많은 형제들이, 많은 성도들이 나의 매인 것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신뢰하고 더욱 담대히 증거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성도들도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성도들도 마음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빌립보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빌립보의 성도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단지 바울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긴 했지만은 그것이 바울만의 사역이 아니라, 바울만의 사명이 아니라 나의 사명이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듣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또한 전하는 자로서, 복음의 사명자로서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이렇게 묶인 채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만은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이 사명을, 이 선교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반드시 담대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의 진정과 열매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기쁨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 교회가 주의 복음 사명에 헌신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온전히 받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복음 가운데 담대하게 나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복음 사역에 동행하는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바울의 모습이 사실은 이 지금 읽은 말씀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그 교회들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예. 이들의 그 믿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사의 그들의 주된 사역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빌립보 교회는 동행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 내 마음에 있다. 또한 나의 이런 매임과 나의 그 복음 가운데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단순히 그런 선교에 열심을 내고 열매를 많이 거두고 유명한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보니까 어떤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이들은 분명히 은혜에 동일하게 나와 참여한 그런 교회다. 나의 동역자다. 내가 가진 이 주님의 사명, 이 사명이 분명히 저들 가운데도 함께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은혜에 참여한 자, 복음에 참여한 자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칭찬, 이 바울의 목소리를 통해서 주님의 칭찬이 들려진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기쁨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주님의 기쁨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이 복음 사명에 같이 동참하는 교회구나 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담대하게 힘을 다하여서 헌신한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사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 사역이 어려운 사역일 수 있고 선교 사역이 우리를 헌신하는, 나를 희생하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이 선교 사역과 복음 사역 가운데 이렇게 담대하게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의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선교 사역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사실은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능력에 온전히 붙들릴 때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는 아마 그러한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린 교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였는지 이 바울의 이런 고백 가운데서 또 잘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 우리 주님의 기쁨 교회가 정말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붙들리고 주의 능력 가운데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귀한 복음 사역에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이 빌립보 교회는 단지 선교 사역에서뿐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사역 가운데서도 그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9절과 10절 한번 찾아보시고요. 오늘 본문 9절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예,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이 빌립보 교회의 어떤 건강한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울은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할 것을 구한다. 너희의 사랑이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 없이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는 단순히 선교 사역에 힘쓰는 교회로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 가운데 이 주님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도구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릴 때, 주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깨닫고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대를 살아가면서 현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이 어떤 사회일까, 어떤 시대일까라고 여러 가지로 진단하고 있겠지만,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이제 진실한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든지 또 가정이든지 인간관계에서든지 어떤 사랑의 모습이 많이 식어져 가는 것이죠. 이타적인 사랑 또한 무조건적인 사랑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어떤 사랑과 관계에 있어도 조건적인 그런 만남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자로, 사랑을 섬기는 자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말씀처럼 너희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교회,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주님의 사랑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교회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뭐 선교나 뭐 교육이나 섬김이나 모든 교회 사역 가운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은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요? 네. 그러나 우리가 그 사역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주님의 은혜가 묻어나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 사역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 교회 사역은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고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는 선한 것을 분별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 알므로써 그 뜻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할 때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요, 저도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것을 잘 알기가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뜻을 구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고, 그것이 목사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성도에게도 마찬가지 일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해야 될 일, 교회가 섬겨야 될 그런 사역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자기의 뜻이지 인간의 목적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의 성도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계획과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 내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은 무엇에 있습니까? 라고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선한 것을 분별하는 그런 교회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주의 뜻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행하기에 어려울 수 있고 우리가 주의 뜻을 따르기에 힘들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분명한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음으로써 적극적으로 행하는 교회가,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11절 말씀과 같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 주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이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로 바울이 자랑스럽게 선포하고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자랑하는 이런 교회 모습처럼 우리 주님의 기쁨 교회가 또 나의 신앙생활이 그런 교회로 좀 쓰임 받기를